1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장기껏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아침 한마음 한뜻 되어 사모함으로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홀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생명의 은혜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함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영원한
한 말씀 넣고 우리 저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의 주님이 미모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교독문 7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믿음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여 주님 앞에 용서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육체의 종욕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불충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우리 주님 믿음 가운데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버지 아집과 교만함과 아버지 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과 함께 착하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 요구에 따라서 넘어지며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의 기뻐하심보다 사람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행실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모든 불충함과 불신함과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과 외식되고 가식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 순종하지 못하였던 나의 생각들 우리 주님 여전히 육신과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빼앗겼던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용서하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회복되는 거룩한 이 아침 되게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며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김준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바로 설 수 없으며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와 집이 설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스스로 분쟁하고 있고 분열과 갈등 속에 혼탁한 가운데 아직도 진행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서 세계 열방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뭉치고 하나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분열의 갈등은 여전히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을 분쟁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 집이 선다 못하였사오니 우리의 가정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분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집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 가족 또한 그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스스로 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 수가 없고 내 스스로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려고서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으며 나의 믿음이 연약한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겠나이까. 저들이 우리보다 강할지인데 우리들이 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강한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믿음으로 굳세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기도와 또한 이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또한 하나님 아버지 행동 하나하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자 목사님 언제나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갈 때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처소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는 처소에서 참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고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는 있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고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 움켜쥐고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아 흠량하여 주옵시고 기뻐하여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시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김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칭찬받고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게 드린 11조 또한 감사 예물 또 주정 헌금, 선교 헌금, 몽골 선교 위한 헌금 또한 건축 헌금 각자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이 예물들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자, 그 말씀의 증거가 되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섰습니다. 이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설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 또 가족들 멀리 있는 자녀들 아마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긴 명절도 끝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설날 지나고 나니까 2월 달이 시작이 돼 버렸네요.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다잡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사모하며 세워가는 2월이 되시고 특히 이번 주간에는 영하 14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고 겨울 막바지 건강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십자가에 자랑되는 교회, 우리가 이 표 그치지 말고 우리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내는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상징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지만 동시에 자랑과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실제적인 삶은 어땠을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여러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대부분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외에는 대부분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예수 믿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어릴 적부터 계명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해서 그 복음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왜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도 몰라요. 지금이야 우리는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 서점에 가서 사면 좋은 것은 10만 원, 싼 거는 한 1, 2만 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요즘은 또 성경책이 옛날 우리가 읽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성경책 말고 요즘 말로 재해석이 되어서 번역이 되어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처럼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러한 현대어 성경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이 뭔지, 율법이 뭔지, 모세가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 다윗 왕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예수님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계명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여전히 그 율법에 정한 대로 행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부딪히냐면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옛날에 했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만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 살려고 힘써도 때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스스로 때로는 내가 잘 믿고 있나 이렇게 의심하거나 또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죽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염장을 지르는 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옛날부터 지켜왔던 것도 있고 또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러니 유대의 관습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지 못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이따위 소리나 해사코 잘못된 거 너 잘못됐다 막 지적질하면서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열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내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취급을 하고 무시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복합적인 이 어려운 일들, 이러한 그 한계 상황들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무거운 짐이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거 내가 잘 믿고 있나 힘든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단 그 시대의 일이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 참 이게 죄의 습관이라는 게 잘 끊어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잘 믿어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도 어떠한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참 믿음대로 결정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또 나도 모르는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 다 약점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하는데 또 그게 또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반복적으로 이 행하는 또 그런 연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그 은혜가 자꾸 소실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작년 초에 김동익 목사님 오셔가지고 큰 은혜 나누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누어진 작은 카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집에 가지고 계시는 분? 네. 아직까지 갖고 계시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인생 습관을 위한 선서. 그렇죠? 인생 습관을 위한 선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기쁘게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일루에서 매일 훈련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하고 계셨습니까? 잘 하고 계셨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대부분 읽고 까먹고 보고 뭐 번쩍하고 그죠? 연초 되면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 맞죠? 내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이제 어떠한 결정을 딱 하고 해야지 했는데 3일이 지나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려요. 저도 오늘 올 연초에 내가 올해는 진짜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콕콕 책 한 권씩 꼭 읽어야지. 일주일에 한 권씩 딱 읽으면 50이 주니까 1년에 52권을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1년에 52권 읽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달이 지났는데 한 권을 못 떼고 있어요. 지금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참 잘 되지 않는구나.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이러한 삶의 한계, 육체의 한계, 상황의 한계, 환경에 있던 어떠한 이 습관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배어져 나오고 이것 때문에 자꾸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또 교회에서 그러한 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 믿는 자로서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무엇을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계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스스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굳게 세웁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실 때 그냥 우리나라 치면 사약을 받든지 아니면 교수형을 당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죽게 하셨을까? 우리나라에는 그 십자가형이 없고 그거보다 더 지독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능지처참. 예? 머리, 양손, 양발 거기다가 소를 매달아 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죽이는 아주 비참한 죽음이 있어요. 가장 비참한 죽음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죽어서는 안 돼, 우리는.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비참한 죽음과 심판을 몸소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리멤버.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속에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악한 것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는데 무엇인들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치 못하실 것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냥 바라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맞는데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따르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물러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야 될 때 주춤주춤거리면서 뒷걸음질 칠 때가 얼마나 많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다른 차원을 사는 사람, 다른 결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힘껏 누리며 또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됨을 기억하라. 하나됨을 생각하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외인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외인이었다, 외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고 언약의 대상 되어야 되는 외인이고 이 외인은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거나 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원수되어지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 할렐루야. 야,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원수된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원수된 것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원수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화평이다. 주님과 원수된 것이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어. 여러분, 결코 해결될 수 없었던 이 분리의 관계, 대적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단절이 아닌 소통이 이루어지고 원수가 아닌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결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몸으로 이루어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 된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가 되어졌다. 주님과 함께 된 거 나와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주님과 함께 하나 되었다면 이제 나 외에 또 다른 주님을 만나서 하나 된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하나가 되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졌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성되어져 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열심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아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 분 누구죠?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면 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좀 더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좀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조그만 실수 그거 트집 잡아서 아주 냉정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몰아붙이는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그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기적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여서 물조건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때에 십자가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dem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임을 기억, 성전임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두 건축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막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실 때 기둥 하나, 그리고 줄 하나, 그리고 형상 하나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라, 사이즈는 이렇게 해라, 길이는 이렇게 해라, 넓이는 이렇게 해라, 높이는 이렇게 해라, 전부 다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성전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아니다, 너희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실 때도 솔로몬 보고 네가 알아서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디자인하셔가지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둥은 이렇게 세워라, 내장재는 이렇게 해라, 외장재는 저렇게 해라, 바닥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회막과 성막과 성전은 아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남은 게 없습니다. 성막은 아예 처음부터 이제 벌써 사라졌고 솔로몬 성전이 지나면서 그건 아예 이제 싹 사라져 버리고 솔로몬 성전도 여러분 그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금 뭐 다 그냥 뭐 입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참 놀라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요. 기둥 위에 기둥 하나, 돌 위에 돌 하나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현대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디자인하신 그 성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의 본래적인 의미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들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퇴색해버리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의 욕망이 종교적인 욕망과 자랑과 교만과 오만함들, 거기다가 우상숭배가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세상이 그러한 그 악한 것들이 그냥 막 짬뽕이 돼가지고 성전의 의미와 본래적인 위치가 사라져버린, 교훈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성전 주신 그 목적이 사라져버린, 사람의 욕망이 가득가득 넘치는 곳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인의 손으로 다 싸그리 없어져버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이 다시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친히 성전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의 강수, 생명의 능력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만약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기둥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교회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기둥만 있어서 건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창문만 있다고 건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장재, 외장재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여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서로 위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로서의 귀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과 폄훼와 악한 말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임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금과 은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화려하게 장식한다고 성전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 건물, 그 모습이 낡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충만한 사모함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충만하다면 그 어떠한 화려한 건물보다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지,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있지.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용기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지. 세상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쌩 날리고 그냥 뭐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존귀하게 대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도 세상처럼 그렇게 하면, 교회나 세상과 다를 게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너무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과 결이 다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름답고 평강이 넘치는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섬김이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 거하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주셨던 그 십자가의 순종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겸손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섬김을 닮아가고, 십자가의 희생을 닮아가고, 또다시 아멘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요 공고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은 심령들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하는 생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을 끌고 와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위로에 위로를 더하여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오늘 주님께서 그 교회에 응답하시고 그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수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 없고 받을 만한 모습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생명이 나타내는 귀한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건강하세요. 모임 안내입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구역 모임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부장단 모임이 16일 셋째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선부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선부 구성원 되시는 분들은, 부원 되시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호떡 전도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을 해 주시면 준비해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 1차와 2차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몽골 선교 기금을 마련 중에 있고, 또 중보기도와 그리고 신청서 오늘까지
우리 이정태 전도사님께 제출을 해주시고 또 구두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함께 많이 가셔서 또 귀한 사역과 하나님의 부흥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또 참여 바랍니다. 교육부 겨울 수련회 청년부 2월 6일부터 8일까지 호서대 아산 캠프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부도에서 가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시사성김은 은혜구역 유현숙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고 나머지 헌금 계좌와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방을 보소서 우리 부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뜻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적사회 위에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